10편 119편 41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에게 내가 주의 말씀을 그의 의미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여러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않지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너의 사랑과 주의 계명에 손을 들고 주의 윤리를 묵상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여섯 번째 연 와우로 시작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첫 번째 아렛 해서 8절, 그 다음에 다렛 해서 또 8절, 이렇게 A 8절, B 8절, C 8절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연결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기록된 그런 답관체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여러 장르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식으로 어떤 구절들을 같은 알파벳을 쫙 연결을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1절에는 A, 2절에는 B, 3절에는 C로 시작되면서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구술 문화, 암기 문화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이해하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첫째는 A, 둘째는 B, C, 세 번째는 C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176편 가운데 몇 절만 그게 없어요. 2절 가운데 하나가 말씀이라는 거 있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그걸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또 귀한가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절절한 마음으로 토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라는 이런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구도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바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게 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파악하면서 주님 당신이 이걸 원하잖아요. 그거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안 했는데 달라고 하면 그게 기도가 될 수 없죠.
제가 유치한 예를 자주 드는데 이게 쉬워서 다시 그 예를 듭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가 학비를 지불해가면서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는 학생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선생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부하는 것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참고서가 사고 싶다. 이걸 있어야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 어머니, 나에게 참고서 한 권 사주세요. 이건 기도가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어머니, 해외여행 갈래요. 학교 안 가고, 지금 나는 공부하기 싫어요. 비행기표 끊어주세요. 이러면 이게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고, 그분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셔서 그 터전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원하는 바가 있듯이. 그러면 그분의 원하심의 범위 속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구한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에게 요구하는, 절에 가서 빌고 돌에게 비는 거하고 똑같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공중에 있는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그들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입히고 먹이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입니다. 주가 구원하심, 주님께서 구원 베푸시겠다고 하면 그건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주의 구원과 별개의 것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가 인자, 사랑이에요.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내는 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든지, 질병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든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든지, 어쨌든 현재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넓은 범위를 좁힐 수 있는데 그것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된 우리를, 그리고 그 추방된 세상은 생명이 없는, 무엇을 해도 거기에는 의가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주님 나 건져내 주세요. 주님의 의가 있는 곳으로 나를 뽑아내 주세요. 죄 없는 곳으로 나를 옮겨 주세요 라는 그 욕망이, 기도가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을 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42절에 그리 하시면 주님이 나를 내 죄악의 구름통에서 끄집어내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의뢰함이니이다. 마귀에게, 나를 회방하는 자가 마귀예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다면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고발할 때에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이런 죄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당당히 할 말이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죄인으로 참수하고 고발할 때에 주님의 용서로 건진받은 우리가 뭐라고 마귀에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적할 때에는, 마귀가 죄를 지적할 때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네 이거 잘못했잖아, 책임져. 근데 우리가 책임을 질 능력이 있습니까?
평생 죄를 짓는데 마귀가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할 때 뭐 어떻게 책임을 질 능력이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 그 죄 안 짓는데. 또 아니면 도저히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했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에요. 맞죠? 지었는데 안 지었다고 오리발 내밀거나 도저히 오리발 내밀 상황이 없으면 다른 뭐 핑계를 댄다고요. 누구 때문에 됐다. 환경이 어떻게 됐다. 내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나한테 책임 묻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마귀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내 죄를 없이 하거나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맞아 그 죄 지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재밌는 구도가 그 사회에서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율법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그렇게 공격해 버렸어요. 그와 반대로 그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찌질이 못난 사람들, 세리, 창기, 문둥병자 등등 그 사회 속에서도 죄인으로 찍힌 그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요. 그러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셨어요. 인간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주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저 세리처럼 나는 남의 것을 그렇게 강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세리는 기도했죠. 그런데 진짜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님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얼굴 들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완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리를 향해서 천국이 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세리는 지옥이죠. 이게 참 평가가 너무나 보편적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역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사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할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당당하게 할 말이 뭔가 하면 나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발표하거나 나는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벌 내리면 안 돼요 라고 자기를 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죄인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잖아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죄인 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를 향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 잘 지켰습니다. 저 세리처럼 남을 포탈하거나 남의 거 등쳐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거 지금 죄인이 아니에요. 은혜로 내가 뭔가 지금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가야죠.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게 참 기도가 돼야 되는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가 부족합니다. 아, 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핍과 또 과잉 그것 때문에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과 멀어져 버리면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만 이루어지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가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말미암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움직이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론이 말씀하신 대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코로나 물러가라고 해서 코로나 물러가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원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돼요. 주님,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북의 핵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북 통일하라고 전쟁 그만두라고 질병 물러가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늘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떠나지 않으니까, 그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44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주의 율례를 항상 영원히 끝없이 지키는 것이 돼요.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이 부사들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항상, 영원히, 끝없이.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항상이라는 말이 영원이고 영원이라는 말이 항상이고 그게 끝없이잖아. 그죠? 그런데 시인이 다른 단어들을, 부사들을 사용을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영원히, 끝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포자기에 내가 쌓여 있어야 그게 사는 거예요. 생명, 생존. 성경에는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생존이라는 것은 내 목숨, 호흡을 유지하는 게 그 생존이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게 생명이에요. 생존은 끝이 있습니다. 숨 쉬는 거는 끝날 날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가 병에서 낫고 건강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생존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생명을 조금 연장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연장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이태원에 많은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압사돼서 죽었는데 지금도 그 부모들이 막 그 이태원에서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명절 됐다고 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래요. 너무나 아직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일찍 죽어버렸으니까 그 생존이 좀 더 지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존이 일찍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존이 끝났다는 것보다는 그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가 사실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그들이 만약 주님의 품에 안겼다면 그 생존이 끝난 거 그렇게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품에서 찬송하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을 텐데, 근데 반대로 그 생명이 심판의 지어주로 떨어졌다면 그것만큼 더 불쌍한 게 없어요. 일찍 죽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시각이 있다면 명절됐다고 그 이태원 거리에 가서 촛불을 켜놓고 절하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만 세상이 펼쳐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거기에 불어 넣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담당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이 그에게 심겨질 때에 그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통해서 뭐 그렇게 애통하고 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내가 45절에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겠사오며. 여기서 아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하시면 마귀에게 내가 할 말을 당당히 하겠습니다라는 그 패턴이 똑같아요. 주님의 법도를 구하였으니까 주님의 법이 내게 있다면 내가 모든 것 앞에 자유롭고, 뭐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한다라도 그 앞에도 나는 자유롭고, 열왕, 세상의 권력자 뭐 이런 사람들 앞에도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잘해서 당당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죠. 내가 주눅 드는 이유가 남들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남들은 뭔가를 가졌는데 나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떤 지위에 올랐는데 나는 그 지위에 없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고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당당함은 의미 없어요. 나는 당당한 것 같은데 내보다 더 당당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운명 기주고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모든 것들을 다 가져서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인간도 모든 것들 다 가진 사람도 없고,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없고, 다들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당당하다, 당치 않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는 이제 수치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변화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지 입고 있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자체는 사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따먹고 난 이후에 그게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치감을 자기의 힘으로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지가 산 똥 지가 치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체를 옷을 해입어서 가렸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까? 그 무화과 잎이 한나절 가다가 삐쩍 말라가지고 가린 게 다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수를 썼는데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피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짝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치가 가려지는 식의 모습이 됐죠. 물론 이 모습은 다 그 자체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허물과 죄를, 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 죄 지은 것을 갚기 위해서 내 돈으로 남에게 희생을 하고 뭐 나름대로 뭔가 하잖아요. 죄책감이 있으면 뭐 구제 헌금도 하고 남에게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어떤 거다? 무화과 잎으로 나를 하체를 가리는 수준밖에 안 돼서 그게 삐쩍 말라서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때 주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우리를 덮었을 때 이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리겠다라는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이미 배어 있어요. 구약은 다 그림자잖아요. 실체는 아니고. 근데 그 그림자가 결국은 주님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릴 때만 영원히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지, 내가 내 부끄러움을 내 힘으로 가려보려고 한들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를 구하오니 주님의 법이 내게 덮친다면 나는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고 열왕 앞에서 나의 수치를 당치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기에 능력이신 주님, 약속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약속대로만 이끄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대로 뒤집어 씌워 주시면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주님이여 당신의 약속을 나를 뒤집어 씌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의뢰하고 43절에 바라보고 45절에 구하겠나이다. 계속해서 약속에 근거해서 의뢰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내 손에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여기에는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은 펼쳐지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움직여져 가지 않아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답이에요. 약속대로 되는 걸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더 귀한 거예요. 아,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했는데 이런 모습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인간을 벌하시는 모습이구나. 너희는 선악과를 까먹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말씀대로 주님 오늘도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셨군요.
그게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은 엉뚱한 방법으로 세상을 읽고 해석해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가서 울고 전혀 기쁨도 되지 않는데 그게 가서 기뻐하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것이 이런 게 있답니다. 귀한 것, 한정품, 뭐 어떤 유명한 메이커에서 한정품으로 뭐 조금 생산한답니다. 그럼 그걸 광고를 하면 그거 얻기 위해서 막 줄 서고, 그래서 그걸 얻었을 때 득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요즘 뭐 유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게 정말 자랑일까요? 상술에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얻어서 내 삶에 뭐가 대단한 걸 얻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갖고 싶었지 못 가졌잖아. 나는 갖고 싶은 거 가졌어. 그냥 그거예요. 그거 없어서 사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한정품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자기가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될 때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말씀대로 운행해 간다는 것도 진짜 맞구나.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런 식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꿈에서 봤다든지, 뭐 저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내 눈에 보였다든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운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제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한번 턱 내뱉은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대요. 이사야 53장에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낼 것인데 그 아기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뭐 이렇게 쫙 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문장이 끝이 나거든요. 여호와의 열심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거예요. 한 아기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낼 것이다라는 그 약속, 예수님을 보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룹니다. 주님이 세상을 마지막 날 불러 심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그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불사질러 버리자, 핵폭탄 터뜨려서 세상 끝내버리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룹니다. 주님께서 자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48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손을 들고 하는 거, 이게 항복하는 뜻이고 기뻐한다는 뜻이고 여러 가지 찬양하는 뜻이 있는데, 내가 손을 들고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며 또 상고해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꾸 되새기죠? 그것만이 참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사실이에요. 그대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허풍 떨어요. 너 까불면 죽어. 근데 그거는 그냥 허풍이잖아요. 그런 말에 묵상하거나 귀 기울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되니까 그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항복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뭐 다른 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대로 지어졌고 말씀대로 운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날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세상을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 열심히 줍고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환경 오염 안 시켜서 세상을 오래오래 보존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세상 보존 안 됩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반드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물로 세상을 다 썰어버린 경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그 도시들만 불로 하나님께서 태우신 그런 샘플로 견본으로 미리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때도 인간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단 그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 약속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롯과 그 두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은 그런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원 말고는 없어요. 주님 이 세상 영원히 보존해 주세요. 살기 좋은 세상 이 땅에 만들어 주세요. 환경 오염 없고 뭐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느냐는 주님의 십자가와만 연관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고 못되게 살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는 악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심판, 저주입니다. 이게 율법이 규정한 카트라인이에요. 율법의 카트라인에서 합격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뒀다. 너희들이 죄 아래 갇혔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율법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서기가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세리만 죄인이 아니에요. 서기가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 목사도 집사고 복음 아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카트라인에서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놓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유황불로 심판하고 노아 홍수시대 때 다 물로 심판하고 그게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거기에서 방주를 마련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는 기회를 마련하시듯이 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음받은 용서받은 자는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착한 일하고 율법 지켜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해서 구원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인이 지금 노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그 앞에 손을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 그 생각에서 단 한 주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그게 내 머릿속에서 왕왕거리면서 그 묵상이 나를 되뇌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오늘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물질, 환경은 다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넣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면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대로만 되어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말씀 가운데서 읽고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말씀대로만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대로 내 허물과 죄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겠다는 그 약속, 그것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